오늘 눈물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단순한 몰락이 아닙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공격으로 짓밟힐 정도로 유린당했습니다. 성경에서 열왕기와 역대하에서 각각 한 번씩,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2번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언급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때의 참혹한 그런 모습들을 한 번 더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슬픔으로, 눈물로 흐느끼며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의 장례식 노래. 오늘 본문이 속한 그 장례식 노래가 오늘 함께 보셨던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 다 아시죠? 눈물이 쉬운 남자여서 그런 별명을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로부터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던, 끝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해야 했던 하나님의 심경을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뼈저리게 체휼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의 이유를 짚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5장 1절에서 이 치욕의 현장, 참혹하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을 찾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심판받는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하나님께 따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고 살펴보옵소서라고 말한 까닭은, 처참한 현장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까닭은 그가 자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게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처절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서도 인생의 쓴잔과 패배감, 실패와 좌절을 우리도 때때로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기회를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해내며 오기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 흘리는 눈물의 이유가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과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이 서린 눈물이 눈가에 맺히신다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눈물의 이유가 바뀌고 하나님을 찾을 때 각자 삶에 주어진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고통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해주시죠. 내게 주어지는 고통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고통의 현장을 지나가면서도 삶의 의미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가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의 이유가 바뀔 때 내 상황과 환경에 머물렀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과 시야가 업그레이드 될 때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던 예레미야는 남과 다른 눈물을 흘렸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함으로
영민한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셨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눈물의 이유가 바뀌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영민한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 눈물의 이유가 바뀌는 사람은 죄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죄의 비참함을 바로 볼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은 예루살렘 백성의 고난이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 백성에게 진정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열방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실제적인 이유가 6절 말씀, 5장 6절 말씀에 언급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로 인한 결과가 그 이후에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유다 백성의 억압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광야에 나갈 때마다 강도단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운 땅에 굶주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가련한 모습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자도 없고 위로자도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각계각층의 붕괴된 모습, 짓밟히는 모습이 11절, 12절에서도 지속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여자들이 시온과 유다 땅에서 끔찍한 잔혹행위와 폭력, 억압의 대상이 되고 지도자들은 모든 지지와 권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노인들은 사라지고 청년들은 원래 동물이나 노예들이 하던 중노동을 감당하며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경제활동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다치는 광경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모든 인생이 부를 수 있는 노래와 춤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어졌음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 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더 이상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부요함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부요함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한다면 우리 또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서도 고아처럼 살지 않기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거하며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지지 않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의 이유가 바뀌는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까? 두 번째,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본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시인은 바벨론이 자신의 민족을 고달프게 만들고 억압하고 짓밟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고 비열하며 못된 나라인지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예레미야서에서는 150번 넘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처참한 이 상황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자기 자신, 순종치 않았던 삶의 태도와 남유다의 불순종과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비극과 참담함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숙하며 어떠한 과장도 포장도 없이 허세도 없이 뿌리 뽑지 못한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민낯 모두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사장까지에서는 참담함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5장에 들어와서는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레미야는 모두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들어와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한 말들로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며 여전히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이전에 맺으신 이스라엘과의 언약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황폐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심판받는 상황을 돌이켜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 백성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옛적과 같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지 마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반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비참함에 빠져 허덕이다 보면 근심과 불안, 초조함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짓눌려서 믿음의 생각과 행동을 시작하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와락 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영적 진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바꾸시며 바른 해결책을 주님께 간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의 백성들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이유가 바뀌는 사람, 신세 한탄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눈물로 바뀌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슬프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애가라는 단어인데요, 에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슬프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어찌하여,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에 대한 감탄사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무 일 없이 평안 넘칠 줄 알았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일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는 감탄사로 이 슬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지만 우리는 끝까지 회복을 기대하며 주께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감탄사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슬픈 노래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21절 말씀 성경에서 찾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시작된 슬픈 노래는 마지막 5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다시금 이 모든 것의 통치자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옛적에 누렸던 그 행복한 때로 우리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픈 노래가 더 이상 슬픈 일과 결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옛적 소중했던 일상의 축복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되돌아보며 곱씹으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추억하게 하십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상들로부터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 가운데 흘리는 눈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와 상황에 사로잡힌 채 힘들어하며 한탄하며 억울해하는 눈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눈물로 변화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더욱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욱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이처럼 소중한 것인지 이전에 차마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이토록 기다려지는 것인지 차마 다 내가 주님 앞에 표현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전 앞에 나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날을 옛날처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그 옛날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합니다.